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매달 첫 주 때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구약에 나와 있는 셋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첫 번째 셋에 대한 설명은 아담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셋을 보고 자기의 형상과 같은 존재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들은 전부 다 아버지를 닮습니다. 저도 가끔 아이를 키우면서 우리 아이가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저와 비슷하게 닮아 있는 거 보면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키를 안 닮아서 참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버지를 닮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닮는 당연한 셋에 대해서 표현할 때 자기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는 다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는데 그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주셨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이 형상이라는 의미는 눈 2개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다는 이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이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그 외모의 형상을 이야기한다고 한다면요, 원숭이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개도 닮았고 고릴라도 닮았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형상에는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을 쭉 해보면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은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이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그 형상을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 조건,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셨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이 의미는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또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를 맺을 수 있는 관계를 위해서 그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속성, 그 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표현할 때 보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이 상실이 되어진 겁니다. 그럼 상실이 되어졌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전혀 못 맺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완벽하게 의인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은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회복이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인 겁니다. 그런데 이 형상을 완벽하게 다 회복이 되는 것이 성화의 마지막 단계인 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
그리고 셋이라는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관계,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되어지는 관계에 있는 그러한 인류라는 표현에 이 셋이라는 이름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셋이 아담의 형상대로 나아졌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가 아담과 셋을 통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셋이 이렇다고 한다면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후손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심판이고 저주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창세기 4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기 보면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라는 것은, 그리고 땅에서 유리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셨다라는 이 표현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과 완벽하게 단절되고 하나님과 완전하게 관계가 끊어진 관계로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화의 단계에 있는, 우리가 이제 표현을 쓰면 성화의 단계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그 셋의 계보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 관계에 있는 가인과 같은 후손의 그 세상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인과 같은 그 형상을 가지고 있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이 셋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셋의 혈통과 이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보면 여기도 피조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도 아담이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담도 피조물이고 우리에게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아담은 안 새로운 피조물입니까? 여기에 고린도후서에 나와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라는 이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옛날에 저주받은 그 인간의 죄책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심판 가운데 있는 그 인간은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영생을 얻은 구원받은 백성으로 새롭게 서 있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하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내 가운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산다라고 이 표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드러내면서 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셋은 가인과 같은 세상 가운데 주신 대안입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여기 25절을 시작할 때 한글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히브리 원어로 보면 와우라는 동사가, 와우라는 이 그 단어가 나옵니다. 이 와우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요,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내용의 결과로 앞으로 이 일을 주셨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25절 앞에 있는 이 내용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25절의 내용이 나온다라는 의미입니다. 25절 이전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가인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가인의 족보가 나오는데 가인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셋을 주셨다. 그래서 셋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두다, 존재하다,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가인의 족보 가운데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셋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가인으로 인하여서 세상은 타락한 세상입니다. 그죠? 가인이라는 존재는, 가인의 그 후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 가운데 자신이 이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이제 아벨도 죽고 가인의 후손들만 나오니까 이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셋이라는 대안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존재하게 하고 임명하셨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즉 가인과 같은 세상 가운데 대안으로 주신 것이 셋이다라는 이 의미거든요. 우리가 입버릇처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세상이 너무 악하게 변해간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안 악하게 변해갑니까? 살만한 세상이 됩니까? 대통령이 정치를 잘하고 뭔가 사람들이 좀 착하게 살아야지만 이 세상이 회복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악하게 변해가고 이 시대가 타락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 가운데에 대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안이라고 한다면 그 대안대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교회가 곧 세상의 대안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에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바른 길을 걸어가는 대안이 되어야 하는데, 정말 요즘에 이 교회가, 크리스찬이 정말 이 세상의 대안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시대의 교회가 대안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 세상 가운데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이 의미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리스도인이 착하게 살아가야 된다. 교회가 사회 봉사를 많이 하고 사회복지에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근데 그게 교회의 회복이고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에 대안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입니까? 교회가, 크리스찬이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착하게 살고 이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되어지는 존재로 서 있을 때에 그것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구제를 많이 하고 사회복지에 힘을 쓴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가 회복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복지에 힘을 쓰지 못하고 뭔가 그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드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그 매개체가 된다고 한다면 교회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가인과 같은 세상 가운데 셋을 하나님께서 대안으로 주신 것은 셋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셋을 세상의 대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셋이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셋이 대안이 아니라 그 셋을 통해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26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 보면 셋도 아들을 낳았다라는 이 말에 히브리 원어를 보면 셋도 역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나냐면 아담이 자식을 낳고 셋이라고 이름했는데 그 셋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또 셋도 역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한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세상 가운데, 타락한 세상 가운데 셋에게도 하나님께서 에노스를, 아들을 주십니다. 근데 이 에노스라는 이름이 아주 희한합니다. 이 에노스라는 이름은 히브리어의 아나시라는 이 단어에서 나옵니다. 이 아나시라는 단어는요, 고칠 수 없는 심한 중병 가운데 있는 때를, 이 상태를 아나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18절 말씀에 보면요,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여기 보면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한다 할 때 중하여라는 이 단어가 아나시라는 뜻입니다. 이 아나시에서 에노스라는 말이 파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노스라는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로 히브리어에서 사용되어지냐면요, 병들어 고통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인간을 표현할 때 에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요, 절망 가운데 구제받을 수 없는 완벽한 상황, 타락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짓거든요. 여기에는 셋의 신앙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셋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주변을 돌아보니까 돌아보니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요, 가인과 같이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에 자신이 주인이고 세상에 하나님이 필요 없고 자신이 그냥 이 세상의 중심이기 때문에 내가 잘 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그 영적인 그 상태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는 이 세상이 가인과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 가인과 같은 세상 가운데 셋이 주변을 둘러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보이는 겁니까? 에노스처럼 보이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구제불능이고 완전한 타락 가운데 살아가는, 어떻게 고칠 수 없는 중환병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 세상, 에노스와 같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에노스를 낳고 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26절 후반부에 보면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른다라고 할 때 기도한다, 예배한다, 찬양한다, 이 의미가 있지만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에노스를 낳고 세상을 돌아보니까 절망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다. 셋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이 세상이 에노스처럼 가인과 같은 세상 가운데, 에노스와 같은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의 인간이지만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이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승장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대로 잘 되어져 가요. 근데 어떤 때는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까지 잘 살아와서 내가 특별한 내가 실수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절망적인 상황에 확 처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끝이다. 이 완전히 바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끝이다, 바닥이다.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하나님을 쳐다보잖아요. 잘 되고 뭔가 우리의 삶에서 뭔가 은혜로서 우리가 채워질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면 괜찮은데 조금 우리가 먹고 살만하면요,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내 잘난 맛에 살아가거든요. 그렇게 살다가 내 삶에서 어떤 실패나 좌절과 절망의 순간이 오면 마지막이다, 끝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 절망이라고 이야기하고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비로소 쳐다볼 때에는요, 그것은 끝이 아니고 절망의 때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믿음을 다시금 회복했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은혜이고 시작이 되는 겁니다. 세상을 바라보니까 가인과 같은 세상이고, 입을 통해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고백은 끝이다, 절망이다, 에노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때에 비로소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에노스가 태어나는 이 시대가 어쩌면 새로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첫 출발점,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 가인과 같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주변을 돌아봐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 교회 아니고 교회 바뀌고 다 타락한 것 같고, 악하게만 변해가는 것 같고, 절망이다. 회복이 될 수 없겠구나. 나라가 부도나겠구나. 교회가 완전히 이제 타락해서 제대로 된 교회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그러한 한탄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냥 에노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삶 속에 모든 것이 절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믿음이 다시금 회복되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복이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인과 같은 시대 가운데 우리의 입에서는 에노스라는 한탄밖에 나오지 않지만 셋과 같은 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온전히 깨닫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셋과 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